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좀 깁니다. 오늘 내용이 길더라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도대체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꼭 유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축복과 응답의 열쇠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나눠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축복과 응답의 열쇠 시리즈를 올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두신 축복과 응답을 우리 삶에 풀어져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가져오고 또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늘 마귀한테 눌리고 쏟고 빼앗기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니 해도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해주셨는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두시고 해결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맨날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바로 그 부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의 능력이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법에 관련된 사기를 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속이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꿰뚫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빼앗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두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도 복음의 진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거짓말이 훤히 드러나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거짓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거짓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실제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축복과 응답의 열쇠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쁜 소식 또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신학을 근간으로 해서 복음의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타락하고 소망 없는 인간을 창조 시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타락하고 소망 없는 인간을 창조 시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껏 복음의 구체적인 정의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을 들으시고 복음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와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당연하지, 그게 복음인 줄 누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복음의 정의를 알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로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즉 하나님의 파워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그저 말로 아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론이나 신학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정말로 복음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삶에 역사하지 않는 지식은 이론에 그칠 뿐 아무런 하나님의 파워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지식을 모르면 모를수록 마귀가 속이기가 쉽고, 그리고 마귀에게 쏘가 있는 만큼 삶의 문제들이 안 풀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당시의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창조시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해서 다시 회복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하게 무능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신 그리스도까지도 이미 준비를 해 두셨던 거죠.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다들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시편 82편 6절에 근거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신이고 또한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시편 82편 6절에 신, 즉 엘로힘이라는 원어를 두고 신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재판관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원어도 역시 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라는 단어가 재판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진짜 신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개의 자녀는 개이고 소의 자녀는 소이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 지존자의 아들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의 에덴에서의 모습, 즉 신적인 존재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마귀가 와서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 원수가 넣어주는 거짓을 그대로 잡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눌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 성경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원수의 거짓을 믿는 견고한 진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은 저 천국에만 둬라,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인내해라. 이런 비복음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저주받는 삶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냥 속은 채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수교단에서는 복이나 축복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기복신앙이라는 정죄를 받을까봐 다들 눈치를 봅니다. 물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기복주의로 흘러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에게 주시고자 의도하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복이고 죄로 인해 빼앗겼던 인간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인류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과 권세를 사단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그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인하여 사단으로 인해 빼앗겼던 복과 권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신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던 원래의 정체성 또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눌리고 우울하고 재정에 쪼들리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온갖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이 내 삶에 늘 역사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자신이 복음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바로 그 부분을 속이고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또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또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방대한 분량이라 한꺼번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영상 한두 편만 보시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많은 영상들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도 함께 여러분들 삶 속에 풀어져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